사도신경 하시면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59장, 통합찬송가 193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259장, 통합찬송가 193장입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회개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 의지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을 오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너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아멘.
엠마오로 향하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뜨거워진 마음을 가지고 발길을 돌이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모여있던 다른 제자들을 만나고 자신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것과 들은 것, 함께 떡을 나눈 이야기를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이들 말고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입니다. 누가복음에 어제 우리가 함께 살펴본 본문 34절에서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보이셨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같은 시각 다른 공간에서 서로 다른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 이야기를 전해 들은 많은 제자들이 이것을 놀랍게 여겼으며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인가 서로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친히 그들 가운데로 들어서서 말씀하셨다고 오늘의 본문의 시작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무리 가운데로 나아오셔서 하신 말씀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성전의 무리들에게 붙잡히신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한 많은 제자들 앞에서 나타나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평화를 기원하는 인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인사는 특별한 인사는 아니었습니다. 당시 많은 유대인들이 서로의 안부를 묻는 샬롬의 인사였으며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사용하던 인사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여러 사람들의 증언으로 혼란스러운 제자들의 무리에 오셔서 지극히 평범한 인사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여전히 당혹스럽고 자신들이 보고 들은 것들에 대해서 혼란스러워하고 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어제 잠이 들었다 아침에 일어나 서로의 안부를 묻고 있는 것처럼 일상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처럼 제자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하셨지만 그들에게 평범한 인사와 안부를 전하실 수 있음은 제자들이 사랑받을 만한 일을 하였거나 그럴 만한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먼저 사랑하셨고 그들의 넘어짐마저도 돌보시고 살피시는 분이셨기에 이렇게 평범한 인사를 하실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님의 모습과는 다르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제자들은 놀라고 무서워하였다고 오늘 본문의 37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였던 이유를 성경은 말하기를 예수님을 영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영이란 영적인 존재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영에 대해서 설명할 때 하나님의 영이라고 가리키기도 하고요. 천사 혹은 사탄 등등 우리와 다른 차원의 존재들에 대해서 설명할 때 이 영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새번역 성경은 이 영이라는 단어를 번역하기를 유령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먼저 기뻐하기보다는 놀라워하고 무서워하였다는 것은 이처럼 자신들 앞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을 영적인 존재로만 생각하였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앞서 이야기했듯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같은 시각 다른 공간에서 서로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을 드러내셨으며 이것은 육신을 가진 사람이라면 불가능한 일이라고 제자들은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에 있었던 베드로를 만나신 예수님과 예루살렘에서 25리 거리에 떨어진 엠마오에서 두 제자를 만나신 예수님의 모습은 분명 육신을 가진 사람이라면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제자들은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이유를 알고 계셨으며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
왜 두려워하며 왜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고 물으시는 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고난 이전에 제자들에게 3번에 걸쳐서 순환을 당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8장에서는 더 나아가 죽음 이후에 사흘째 되는 날 자신이 살아나실 것이라고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부활하신 몸을 보이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을 바라보며 놀라고 두려워하며 믿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에 너희가 어찌하여 여전히 마음에 의심을 품고 있느냐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하여 손과 발을 내미시고 그것을 만져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신을 유령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손과 발을 보이시고 그들이 만져봄을 통하여 살과 뼈가 있음을 느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요한복음 20장에서는 예수님의 손과 발과 옆구리를 만져본 도마가 말하기를 내가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았고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았다라고 기록합니다. 이러한 증언은 예수님의 부활이 제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유령이나 영적인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영육의 부활이심을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이런 예수님의 손과 발을 보고 만져본 제자들은 이제 두려워하는 마음이 기쁨으로 변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들이 만져봄을 통하여 예수님의 부활이 자신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유령이나 영적인 모습으로의 부활이 아닌 온전한 영육 간의 부활이라는 것을 그들이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신 예수님께서는 다시 말씀하시기를 먹을 것이 있느냐고 물으십니다. 이에 제자들은 구운 생선 한 토막을 예수님께 드렸고 예수님께서는 그 생선을 받으시고 그 앞에서 잡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기억해야 하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들과 같이 음식을 먹으셨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모습이 제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영적인 존재, 유령과 같은 모습이었다면 음식을 먹을 필요도 없었을 것이며 손과 발의 상처도 뼈와 살을 느낄 수도 없을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제자들의 앞에 나타나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부활의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이 단지 영적인 부활이 아닌 살과 뼈와 피로 이루어진 모습임을 보이셨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풀지 못하는 의문들도 존재합니다. 육과 영으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동시에 서로 다른 장소에서 자신을 드러내신 것, 제자들이 모여있던 공간에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자신을 나타내신 것 등 우리의 생각으로 이해하고 답할 수 없는 부분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중요하게 기억하고 마음에 새겨야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셨으며 죽음의 권세로부터 승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한다면 두렵고 떨리는 순간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부활하사 우리에게 보이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 이것을 기억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시며 하시는 일에 악함이 없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일으키사 부활의 예표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의심 많은 우리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도 그를 유령이라 생각하며 두려워하고 놀라고 있는 모습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이런 우리들의 연약한 믿음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보이시고 우리의 믿음을 세우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다 알 수 없는 계획들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에게 선으로 베푸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게 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심을 알게 하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인도하시며 도우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사랑의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우리 개인을 위한 기도, 이웃을 위한 기도, 교회를 위한 기도, 세상을 위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